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도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5월 19일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드로의 방문과 고백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은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약 2달 정도가 경과된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과 그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딸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아내인 이제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단순히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가족 상봉의 개념을 초월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요거부터 먼저. 자,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이었던 그런 이드로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뭐 함축해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막대하면 일단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뭐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마라의 사건들, 엘림의 사건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런 모든 이 2달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이드로가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오늘 본문이 먼저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원래는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시기적으로 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죠.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푼 선행 때문에 이드로의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의 딸을 내어 주어서 이방 땅에서도 그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만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래요. 특별히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됐다. 그러니까 이 그 게르솜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지금 처지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 땅에 와 가지고 초라한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된 모세 자기의 그 현재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기 반영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2 아들을 보면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자기 모습과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매치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낙오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신우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그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하나 짓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자, 모세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호렙산에 있죠. 시내산에 지금 이른 이 모세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해 볼 때 출애굽해서 지금 약 2달 만에 호렙산에 이른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거예요. 모세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아내와 2 아들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기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번째 단락은요,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너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장인과 사위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 만남의 객관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절하고 입맞추고 문안하면서 함께 장막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하는 장막이겠죠. 거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이 압권입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소위 말해서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푼 거예요. 장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만난 겁니다. 왜? 그 어떤 현장에서는 일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즉 뭐요?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두 달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광야에 고난이 있었죠, 그죠? 일단은 홍해 사건부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었던 마라의 사건, 그리고 바로 요 앞전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것, 거기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게 된 이 모든 고난 사건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뭐요? 결정적으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의 간증입니다. 장인 앞에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해석하면요, 지금 뭐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체험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그것을 장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요, 모세가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막 어떻게 보면 막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성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즉 뭐예요? 모세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 사유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가족들이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찬송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10절 시작. 이대로 가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 넣으셨도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원래는 우리가 주일날 제가 시편 146편을 설교했죠. 시편 146편도 150편까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시라서 할렐루야 뜨는 겁니다. 시편에 그 많은 거 있지만 5장 스트레이트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끝나고 할렐루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전체가 찬송시인데요.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오늘도 이 본문은 뭐예요? 원래는 모세의 찬송시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장인 이드로의 찬송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경목실이 있으면 그 맞은편에 감사실이 있는데요. 새로 이제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여경이 오셨는데 성진이 빠르죠. 어떻게 보면 경정급이 되니까 여경으로서 굉장히 이제 높은 집이고 그럽니다. 왔는데 그가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장비 계장으로 있은 거예요. 보통 장비 계장은 남자들이 주로 하시는데 이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비 회장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 이제 지금의 신우 회장님 장비 회장이 있다가 지금 교육교장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에 많은 우리 남경이지만 신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자기는 이제 신앙이나 이런 거 없는데 우리 신우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정적이라 가지고 자기는 지금 이제 신앙가지만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저 앞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아브라함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방과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손가락질 달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대략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과 열방이 잘 된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음화 되는 가정이고요. 그 한 사람 뭐냐 미디안 제사장 그래서 미디안의 족장입니다. 족장의 개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양시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향기를 그런 맛과 멋을 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욕해요.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저래?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영역을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내가 섬기려면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사람 다 싫어해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주세요.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드로처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누구예요? 아말렉과 쉽게 말해서 나중에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바산은 옥과 시온을 물리치고 그죠? 나중에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보아요 여러분. 모세장이 이드로가 이 이방에 어떻게 보면 족장의 제사장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제가 교회 존재 목적이 예배와 전도인데 결국은 예배예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보면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고 제가 그렇죠.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평신도나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와라. 그리고 적어도 권사님 이상님 더 되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주일날 상번제 설교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이 3번이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5번 드립니다. 그걸 하더라도 일주일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3번 이상 드리는 것이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 설교하다가 은퇴하겠지만요. 여러분 모세의 예배가 모세의 축복이 그리고 이드로의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결국 많은 민족이 옳은 길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삶
그리고 직장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